2025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신약성경 377편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고리를 녹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주일로 하면 52주입니다. 그래서 365일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서 저도 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주일로 시간을 살다 보면 52번 살고 끝나더라고요. 1년이. 왜냐면 주일만 기다리다가 한 주가 다 지나고 또 주일 기다리다가 한 주가 다니까 쉬운 2번만 그렇게 지나가면 1년이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에 먹기를 하루를 살자. 주일만 기다리고 목사가 살다 보면 그 나머지 날들을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무슨 행사가 있거나 기념일이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도 달력에다 체크해놓고 그날만 보고 살면 그 앞에 있는 날들이 훅 하고 지나가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매일매일 매 순간. 그래서 올 초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삶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록이 납니다. 여러분 1년을 사시는데 여러분들 돌이켜보니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1년 후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으십니까? 어떤 것이 많을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을 말할 때, 성도의 신앙, 여러분들이 보통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믿음의 확신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소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소망 안에서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성도의 구원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런 뜻에서 소망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의 의미가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어떤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물론 시간적으로도 장차 후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건 시간적 개념이에요. 시간적 개념이 아닌 본래적 뜻은 우리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온다는 데 있어서 그건 세상에서는 있지 않은 것이에요. 세상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바라고 원해서 하나님께 얻어야 될 것이라는 뜻에서 소망의 구원이 소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아직 내게 온전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을 마치지 않았다. 지금 소위 말하면 지금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여정이고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그죠?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게 소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군인 잔치집에 잔치를 한참 진행하던 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엉망이 될 뻔했습니다. 그 잔치의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만약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그가 절망하고 낙심해서 이제 우리 잔치는 끝입니다. 파장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잔치에서 즐길 수 있는 포도주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흩어지십시오 라고 했다면 정말로 그 주인의 생각대로 잔치는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그런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인생의 잔치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무언가 결핍이 생겨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생에 대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고 소망이다. 내 속에, 우리 속에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절망이 되지는 않는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아니면 이제 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구원의 내용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바울은 이것을 몸의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양자됨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구원의 내용은 완성되었다는 데서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100%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바로 몸으로 나타날 영광이고 그리고 속량이고 그리고 그걸 성경은 양자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먼저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영을 받으셔야 그래야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영광과 형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그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 내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증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내 안에서 내가 이성적인 이해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사는 내가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고나면 아이가 엄마 할지 아빠 할지 몰라서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엄마니까 엄마를 먼저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엄마가 먼저 나옵니다. 저는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아들이 셋인데요. 셋째를 낳을 때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왜 엄마를 꼭 먼저 해야 되냐? 아빠를 먼저 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 그래서 제가 왜 아이들이 엄마를 먼저 하는지를 연구를 해서 엄마하고 오래 있고 엄마가 계속 엄마 시키니까 엄마를 먼저 하는 거지 엄마가 훌륭해서 먼저 하는 건 아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막내 등이한테는 계속 가서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아빠를 계속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아빠가 먼저 했습니다. 집요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는 그분이 내 안에서 아버지라고 불려진다는 건 이미 내 안에 변화가 생긴 거고, 그 변화가 내게 새로운 본성,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본성, 생명적 본성을 갖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불러보신 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부르십시오. 두 번째가 뭐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이란 보통 우리가 한 인격과 또 다른 인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통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끌어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DNA, 유전자예요. 자식은요, 아버지가 뭐 시키지 않고 특별히 뭘 전수해 주지 않아도 그 아버지가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서합니다. 성격도 닮고 생기모도 닮고 행동거지도 닮고, 물론 독립시켜놔도 어느 부분은 많이 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아들을 아버지가 인도한다는 건 단순히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줘서 너 이렇게 살아, 너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지침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생명적 본성, DNA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갖고 있는 생명적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르침의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여러 가지 바르게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본질은 뭐예요?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닮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영의 영역에서 내가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영이란, 여러분, 영이란 뭐냐면, 영을 하나로 정의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생명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된 걸 영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영과 생명을 공존 같이 쓰는데, 왜 같이 쓰냐면 우리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생명의 형체, 생명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난 걸 영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되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생명적 공급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영이란 생명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생명에는 육에 속한 형상이 있고, 영에 속한 생명에는 영에 속한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이지만 비록 그 아이의 모든 신체 구조가 이미 형상을 이루었고, 그 형상이 자라고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그걸 장성했다고 그래요.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고요. 그 생명 안에서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영이라고 보통 표현한단 말입니다. 양자의 영을 주었다는 것은 자녀 아닌 자들에게 자녀의 형상, 곧 아들의 형상을 준 것이고, 그 영광까지도 준 것입니다. 영광이란 뭐냐? 그 생명이 결정으로 피워내는 형상입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꽃은 무엇이 영광이에요? 꽃을 활짝 피웠을 때 그 꽃이 가진 생명의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꽃이 활짝 피고 아름답게 피어서 향기를 뿜어낼 때 그 꽃은 절정이라고 해요. 그걸 절정. 그걸 지나면 이제 시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절정은 뭐겠어요? 인생의 절정이 뭐죠? 인생의 절정이 성공입니까? 인생의 절정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고, 그 형상의 온전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되어야 될 우리의 영광. 그래서 영광이란 뭐냐면 그 몸으로 입혀져
꽃이 피듯이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형상 모양을 통해서 나타나 그것이 드러나는 것, 그걸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사는 이 땅의 삶이 비록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가 우리에게 가져줄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서로를 인식해서 서로에 대한 가치도 오해하고 서로에 대한 평가도 잘못되고 서로를 보는 눈도 잘못되어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가려져 있는 여러분에게 입혀질 영광도 그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많은 평가를 할 수 있고 많은 비평을 할 수 있고 많은 비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고 그들이 보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삶으로부터 나타난 결국은 세상이 평가하고 사람들이 내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입혀주실, 지금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장차 주님 안에서 나타나고 보여질 그 실상으로 증명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그걸 바라고 사는, 성도의 오늘은 그걸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그 결과가 완벽히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어내서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건 아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성도인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조차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 건지, 넘어지고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잘못 평가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할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합니까? 선생이라는 말, 선지자라는 말,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묶여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영광스러워 보이십니까? 그게 대단해 보이십니까? 초라하죠. 볼품없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에이, 저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일 수도 있죠. 아이, 뭐 저러면서 자기가 성도래.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느냐, 또 영화롭게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걷는 이 길이, 지금 네가 가고 있는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비굴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광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라고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셔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아직 나타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신앙한다는 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절망과 낙심과 좌절은 그다지 큰 여러분에게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바란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가져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은혜를 완벽하게 기다려라. 온전하게 기다리라는 말은 그 뜻이거든요. 완벽하게 기다리라. 완벽하게 바란다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것에 대한 가장 적합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직 자식을 낳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현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려가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100세에 가까운 나이로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아직 자식은 없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연히 포기죠. 절망해서 포기죠. 왜죠? 이제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내게는 희망이 없어. 이미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내 아내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고 내 나이 이제 거의 100세에 가까워 가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합리적인 거예요. 불합리한 게 아니라 타당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과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변한 게 없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는 것,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기능이 다 상실되어 간다는 것, 이거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딱 한 가지, 이 아브라함에게서 변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이 약속의 한마디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의 인생에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포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에 소망을 줬다. 그게 구원이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는 것이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완벽합니다. 바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게 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일하는 게 아니고 정황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저 환경이 일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그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완벽하게 바란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바랄 게 없기 때문에. 아니,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응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온전한 응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완벽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성도 안에서 일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저러다가 망하지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온전한 기다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되는 과정은 은혜와는 상반된 현실과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의 내용은 현실과는 부딪힘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뭘 믿으니까 그 다음부터 일이 착착 추진이 돼서 여러분 눈에 싹 보일 만큼 하나하나가 막 다 마치 건물을 세우듯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것처럼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그 반대의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기도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 현실은 오히려 밀려가는 것 같아요. 현실은 밀려가는 것 같다고요. 전진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가는 것 같다고요. 안 될 것 같은 것이 더 큰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생각이 오그라들기 시작하죠. 마음은 두렵기 시작합니다.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아닌가? 이 모든 걸 견디셔야 그 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시면,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중압감, 눌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신앙은 폭파할지 모릅니다. 그 부딪힘을 이기는 자,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안에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거지 보이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통로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도구들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근원은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과 환경과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낙심하고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로지 은혜로 되게 하시기 위해 믿음 외에 다른 모든 인간적 수단들을 불가능으로 몰아가시는 일에 순종되는 것이 완벽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낙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적 경험들이, 인간적 두려움들이, 그리고 불안과 초조함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모든 걸 견디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람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바람이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기다리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기다리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아시죠? 아람의 군대 장관 누구예요? 아람의 군대 장관, 문둥병이 걸려서 나아만. 그가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기집종한테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 고향에 가면 선지자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만 만나면 당신도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주인님 나갈 수 있는데, 아마 그 여자가 직접 대놓고 말을 못했을 거고 그 말이 주인에게까지 들어갔을 겁니다. 주인 나아만은 그 말을 듣고 자기네 나라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요. 모든 의학을 동원해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녀의 말이라도 믿고 고침을 받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아만은, 그죠? 자기를 고쳐줄 선지자를 향해서 나는 그 선지자에게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미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죠. 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 소식이 왕으로부터 엘리사에게 전해져서 엘리사가 그 나아만을 자기 집으로, 도단성으로 보내라고 해서 그가 도단성까지 도착합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마중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종인 게하시를 보내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저 요단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랍니다. 그리하면 여전하여 깨끗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그러면 아멘 하고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 힘이 어렵겠는가 싶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7번 그 요단물에 몸을 담그면서 첫 번째 몸에 몸을 담갔을까요? 안 나와요. 두 번째 몸을 담갔어요? 안 나와요. 세 번째 몸을 담가요? 안 나와요. 4번 담가도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그 선지자가 거짓말한다는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들죠. 때려쳐야지. 내가 미친 짓 하고 앉았지 지금. 가서 다 그 선지자를 내가 목을 베어 죽이고 싶죠. 아니 사실 나만은 시작부터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이 문득병이 낫는다고, 내가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의사들을 동원해서 다 치료해보려고 의약을 동원해도 안 됐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동원해서 나아보려고 했는데도 안 낫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우리나라에 저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없어서 내가 안 낫는단 말이야. 저 물에 담그면 낫는단 말이야. 여러분, 나만은 그것에 묶여버렸어요. 물에 담근다는데 묶여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는 거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걸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한 걸 가지고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나시지만 본질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리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 과정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너희 사욕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 못한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온 내 욕심과 정욕을 쫓아가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못 닦는다. 한 서너 번 하다가 집어 때려치우고 벌써 아람으로 그냥 가버렸을 거예요. 아니면 심하면 엘리사를 목으로 쳐 죽였든지. 우리는 어쩌면 그 믿음의 시련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3번을 당했는지 4번을 당했는지 모를 만큼 우리는 믿음을 살아왔고 그 믿음의 결국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고 그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혜로 이해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 육체의 사역을 쫓던 때 행하던 것과 같은 모양이 되면 완벽한 바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지만 그걸 내 육신의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풀린다 이거예요. 성도가 바라야 할 완벽함이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만 해주면 다 알아먹을 줄 알죠.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그 깊이를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거룩한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야 비로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몰라요. 육신으로밖에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풀어가고 내 뜻대로 정리하고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면 단순한 도덕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뭐예요? 거룩한 나를 너희가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동시에 성도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 영광이 그 영광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 영광이 뭔지는 모르면 우리는 우리에게 입힐 영광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본다는 게 결국 뭐예요? 성공하냐, 출세했냐, 돈 많으냐, 이런 거밖에 볼 게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어내시면 그때 비로소 거룩함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볼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알아들을 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거룩하신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의 성품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식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본 뜻과 마음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내가 그걸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거기서 나오는 게 진짜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온전한 은혜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 자기 의와 자기 거룩함과 자기 영광을 그래서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룩함을 입고 그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저먹고 흠없으며 티없고 주름 잡힌 것 하나도 없는 거룩함 곧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현재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그 고달픔을 사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거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든 상관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나를 약하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하게도 만들어주니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 기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간에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트랙을 벗어난 100m 선수하고 똑같아서 그건 탈락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언젠가는 우리 몸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잠시 잠깐 우리가 이 육신의 몸 안에서 겪게 될 일들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본성을 거슬러야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일단 매일 룰루랄라 바람 부는 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쓴맛을 내 스스로에게서 느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쁨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기쁨이요. 아, 주님 말씀대로 진짜로 되는구나. 주님 말씀대로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아, 이게 정복이 되는 거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가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진짜 살아있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의 새로움 속에서 영광을 바라며 탄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을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가야 될 겁니다. 그건 한 해가 다가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갈 겁니다. 그것을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의 실패를 맛보았다 해도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의 고통이 지난 1년 동안 있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부심을 따라 소망 가운데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온
그 삶을 사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훗날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